홍해 바다를 그 얌숲이라고 해서 이것은 갈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갈대 바다라고 해서 그러나 그곳이 갈대가 나는 정도의 얕은 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지라교 선생님이 책을 잘못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이 바닷물을 가르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갈대가 나는 얕은 곳을 그냥 처벅처벅 걸어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쥐락교에서 학생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럼 더 놀란 기적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다 기적이니? 그냥 물을 그냥 지나간 것인데 물을 저벅저벅 그냥 물을 밟고 지나간 것인데, 그랬더니 이제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얕은 물에 애굽 군대는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학술적인 용어 라틴어로는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란 말은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호모 일렉투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직립보행하는, 사람은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존재라는 뜻에서 호모 일렉투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에 대한 그 표현 가운데 하나는 호모 바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구를 가지고 일하는, 공작하는 인간이라는 이런 뜻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서서 걸어 다니고 또 도구를 가지고 일하는 이런 존재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간이 그 만물의 영장에 들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물론 하나님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일반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다른 모든 피조물에 비해서 인간이 그들을 이제 위에 설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인류학적으로는 세 가지 요인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직립보행, 사람이 두 발로 똑바로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손은 남아 돌게 됩니다. 발로만 길을 걷고 짐승들은 네 발로 걸었기 때문에 손을 따로 쓸 수가 없는데, 인간은 발로만 걷고 두 손은 남아 도니까 이걸 가지고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무기들도 만들고 하는 이런 이제 두 손을 사용하게 된 것이 인간이 다른 그 피조물에 비해서 이제 저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언어와 문자의 사용이라고 말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축적해가는, 이것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인간이 갖게 된,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런 과학문명을 발달시키게 되는 하나의 이제 매개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불의 사용, 불을 사용함으로써 과학을 발달시킨 것, 이것이 인간이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이제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우위에 서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모세의 손에 대한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어제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서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의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모세의 손에 대한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손이 그야말로 출애굽을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뭐 특별히 잘생겼거나 특별히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그 손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됐던 것이죠. 마더 테레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 표현하기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몽당연필이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지는 하나님의 몽당연필이다. 자기란 존재는 몽당연필처럼 보잘것없는 하찮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기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손은 하나님께 순종한 손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처지가 어떤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지금 전광석화처럼 지금 이제 저들에게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손을 들어서 바다를 지팡이를 내리치라, 이것이 무슨 현실과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 도저히 어떤 이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지금 막대기가 물장난하듯이 바다를 향해서 이제 그 지팡이를 내밀고 해야 될 이렇게 한가하게 장난하듯이 이렇게 놀이하고 있을 이런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어서 속히 이제 그 애굽 군대를 막아서 싸우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탈출구를 이제 모세가 하든지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이제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될 때, 이럴 때 바닷물이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들이 이성과 우리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행하게 되면 합리적인 결과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역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이제 홍해 바다에 내민 것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놀라운 능력,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런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제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나라 국가 대표로 이제 참전해서 금메달을 땄던 장미란 선수. 장미란 선수는 이제 역도 선수로서 이제 그런 놀라운 성공과 이제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된 것. 그것도 사실은 그녀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미란 선수는 역도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할 만큼 싫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너 그거 해야 된다, 내가 갈 길이다 하고 말씀하자 그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역도에 매진한 끝에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가 아직 그렇게 스타로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가 그에게 사인을 하나 이제 장미란 이름 사인을 하나 이제 그 만들어 주면서 너 이거 많이 연습해라 하고 말씀하더랍니다. 왜 저 같은 것이 사인이 왜 필요합니까? 너 그 장차 이 사인을 열심히 네가 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대로 그런 사인을 연습해서 자기 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미란이가 나중에 이런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니까 그가 수많은 사람들 사인을 이제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인을 해주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것도 아직 장미란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 줄은 전혀 누구도 예상치 못했지만,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아버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이제 연습에 매진했더니 그가 이렇게 놀라운 세계적인 역도 선수로서 이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우수한 스포츠 스타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바다를 향하여 네 지팡이 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모세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전혀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명하시는 그대로 이는 지팡이 든 손을 내밀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손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능력의 손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그에게 처음 부르실 때도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이제 땅에 던지라 하시니까 그는 이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고, 땅에 던지니까 이것이 뱀이 되었고, 다시 잡으라 하니까 또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니까 넣었다 빼보니까 문둥병이 하얗게 반했습니다. 다시 넣으니까 이것이 이제 다시 멀쩡하게 깨끗한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손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당시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모세의 손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린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런 살인자의 손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범죄자의 손이었던 모세.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그는 이제 거기에서 시보라를 만나고 그 장인 집에서 그저 호구지책으로 그곳에서 더부살이하면서 처가살이하면서 그 양이나 치고 있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특별한 어떤 능력이 그 재주가 있었던 이런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손을 들였을 때 하나님께 그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자 그 손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이런 능력까지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제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이것이 동풍이 불어오면서 바닷물을 말리고 물을 갈라지게 해서 그것이 육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껏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그 대로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어떻게 그 손에서 나왔을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왔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쓰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그 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손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걸 행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7절 이후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오늘 이 절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본국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생각한 건 어서 이제 이 황폐한 땅 이걸 잘 개간하고 농사짓고 이곳을 잘 열심히 해서 어서 우리들의 살림을 이제 안정되게 이제 집도 짓고 이제 그 곡식도 쌓아놓고 이제는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에 몰두해서 열심히 그들은 이제 일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채 이것이 재건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내 집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처음 시작했다가 주변 사람들이 방해로 그것이 중단된 지 오래도록 그들은 모든 것 이제 다시는 성전 짓는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 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할 생각도 없이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바빠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 그 농사 짓고 땅을 개간하고 집 짓고 하는 이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점점 땅은 더 황폐하고 농사는 안 되고 과수에 열매를 맺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자 그들은 정신 차리고 이제 자기가 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런 다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지만 너희는 내게 돌이키지 아니했다. 너희는 오늘 이 절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무송류나무, 감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때 저들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손으로, 우리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들여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내 일을 이루어준다. 그들은 농사 짓는 데만 정신없어 그 일에만 빠져 있었지만 농사는 되지 않았고 온통 땅은 점점 더 황폐해져만 갔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었지만 다시 정신 차려 하나님께 명하신 그 일에 몰두하자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면서 저들에게 이제 새로운 농사가 점점 이제 그 윤택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저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점점 기름진 곳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저 양이나 치던 손이었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심지어 사람까지 쳐 죽였던 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몇 번씩 못한다 안 가겠다 나는 입이 둔하다고 변명하고 팽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손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바꾸고 뱀이 또 이제 다시 지팡이가 되고 문둥병이 발했다 문병이 나아지고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는 손이 되었고 지금 이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를 가르는 이런 능력 있는 손길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과 28절에 보면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는 이런 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굿을 지나고 그 뒤를 쫓아왔던 이 애굽 군대들 그들을 향하여 이제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또 내밀자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거기 뒤쫓아오던 애굽 모든 군대들은 물에 완전히 잠겨서 모두 다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지금 애굽 군대들은 뒤쫓아왔지만 이제 물이 덮어버렸고 이제 애굽 군대가 모두 다 거기서 수장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애굽에서 자유롭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걸 가르쳐서 어떤 면에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대속 또는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이제 바로 희생 또는 대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배 이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림으로 저들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어찌 보면 양은 죽어야만 했고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죄 사함 받게 되는 이런 은총이 이제 주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서 대속죄일 그 제사 가운데 일반적인 제사는 다 성소에서 드리지만 속죄 제사는 지성소에서 드리는데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일회 동안 7일 동안 자신을 이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면서 이제 그가 경건하게 대속죄를 준비하다가 일회째 되는 날 이제 그 대속죄일이 되면 그는 자기 혼자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옷도 이제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그리고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함을 받는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이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손으로 안수해서 들판으로 내쫓습니다.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아사셀 염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쫓겨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의미하면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쫓겨나야 되지만 아사셀 염소가 대신 이것을 이제 대신 당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당신 전에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에게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염소를 이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쫓겨나는 그 염소는 어쩌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처럼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벌음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아이가 부모한테 그게 잘못하고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 이제 울면서 문을 두드리면 아빠 잘못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하고 애절하게 우는 모습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쫓겨난다는 것은 이보다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엄청난 무서운 이제 저주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가 대신하듯이 지금 이 홍해바다 앞에서는 애굽 군대는 저들이 심판받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 백성, 애굽 군대들 그들이 물에 수장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위협도 어떤 그들로부터 압제도 당하지 않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요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애굽에게는 심판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버스라는 그 뮤지컬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버스가 손님을 7명을 태우고 이제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그만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한쪽에는 산비탈이고 산벽이고 한쪽에는 천야만의 낭떠러지인데 이 차는 멈출 줄을 막 정신없이 달립니다. 그 꾸불꾸불한 길을 겨우 운전 그 기사는 사력을 다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몰고 가는데 거의 이제 그 비탈길 거의 다 내려왔는데 마을 입구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딘가 이 차를 멈추려면은 아직도 이제 이 차가 평지까지는 저절 멈추려 아직도 멀었는데 어딘가는 이제 그 부딪혀서 이 차를 멈추게 되는데 마침 저 앞에 건초 더미가 보입니다. 옳지 됐다. 저 건초 더미로 이제 파고들면은 이 차가 멈출 수 있겠다 하고 건초 더미로 달려가는데 근데 건초 더미 앞에 한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순간 어떤 딜레마에 빠지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앞에 손을 들고 있는 아이가 바로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 아들이 그 건조땀에서 아빠가 차를 몰고 오니까 이렇게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도 모르고 손을 흔들고 있는데 순간 고민하던 운전기사는 눈을 찔끔 감고 아들이 있는 건조더미를 향해서 차를 몰고 차를 멈추었지만 아이는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 차에 탔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아이를 이제 희생했다는 것으로 크게 충격받았는데 더 놀란 것은 그것이 운전기사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더 크게 이제 놀라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살아난 7명의 승객들, 그들은 그 버스에서 이제 내려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뮤지컬은 마지막 이런 노래로 무대에 막을 내리는데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 누군가가 과연 누군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을 희생하면서 저들을 이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심판이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손, 그는 평범한 손이었고 특별할 것도 없는 손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여지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도 행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이 대단할 것 없고 우리 손이 평범한 손일지라도 우리에게 손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우리 손 또한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명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내 손을 주 앞에 드리는 중에,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쓰여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손을 하나님에 배뜨려 주 앞에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 능력의 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 손을 가지고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요, 또 앞으로는 이 손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요. 주님, 비록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손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저희 손을 드리면 주님은 저희 손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생명을 구원한 일을 위해서 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위대한 손으로 주께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초라하고 이제 험난한 손이지만 주께서 받으시고 쓰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 이루는 복된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